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어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어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28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력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우리를 대표해서 김병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뉴질랜드에 와서 살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그러하듯이 저희 모두도 주님의 예정 속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갈보리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까지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갈보리교회에 몰아넣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머리카락 한 올까지라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쪼이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일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하루속히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저희들 믿음이 나태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서로 간에 분열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지구촌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바이러스를 인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을 겪으며 경제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자들은 가정에서 두문불출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생활하고 있사오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의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 독선과 위선, 거짓과 서로를 정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일찍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갈보리교회의 이태한 목사님 신원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할 때 아론과 훌과 같은 아낌없는 동역자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지며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무익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코로나19가 크게 유행을 하면서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벙커 제조업체인 라이징 S사 기리 린치라고 하는 단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서부터 이 부유한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중에 뉴질랜드의 지하 벙커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이 벙커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접속복을 잃어버렸으니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벙커는 미국에서 만들지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배로 뉴질랜드까지 옮겨온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에 지하 3m 이상의 땅을 파고 묻는 작업에만 2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지역 주민도 모르게 진행하여서 묻은 후에는 출입구 흔적도 남기지 않아서 벙커 주인들도 이 출입구를 GPS로 위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가 다른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지하 벙커를 설치할 장소로 최적의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벙커라 할지라도 노아가 만든 방주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홍수 심판 직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짐승들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노아가 다 준행하자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머두셀레가 죽던 그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쏟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홍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노아의 삶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부정한 짐승조차도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홍수 심판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네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죄가 쌓이고 쌓일 대로 그래서 터질 것만 같은 세상이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아의 의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삶이 어떤 의로움의 삶이었습니까? 먼저는 이 노아는 고난을 이겨내는 의로움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 신앙의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배우자를 취하는 음란이 난무한 세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해서 용사 같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시집 장가가는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까지 아직 시집 장가 보낼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당시 사람들은 100세 혹은 65세 혹은 90세 이럴 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500살이 되어서야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났고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빼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노아가 사명을 받을 때가 480살 정도 되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니까 아직 이때는 노아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자기 나이에 다 하는 일들을 노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의 유무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던 그 시대에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렵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돈, 쓸 시간이 없습니까? 말 못할 사정으로 오도 가도 못합니까?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말을 건넬 친구 하나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소외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노아처럼 신앙의 방주를 짓는 기회다 한 것이죠. 딴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 환경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에게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불투명한 앞날에 갇혀 있을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면 신앙의 방주를 짓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환경이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미 세상과 차단되어 있다면 나는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과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데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노아가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보였고 구원의 역사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 고난이 나를 살리고 내 고난이 남을 살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방주를 짓느라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방주를 만들고 보니 그 방주는 내가 들어갈 집이고 내 가족이 구원받을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서나 주님밖에 부를 이름이 없는 환경이 귀한 환경이다 하는 것이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인내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1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120년의 유예 기간이 있고 그 다음 홍수 심판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만들고 50년을 기다렸는지 100년 동안 만들고 20년을 기다렸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괴짝과 같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크라고 하지 ship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노아는 이 이상한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인내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12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더욱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처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후 1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큰 방주를 만드느라고 힘들지 고생이 많지 밥은 제대로 먹으면서 만드니 이렇게 찾아오셔서 격려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않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때쯤 되면, 이 정도 되면 생각이 나는 그런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든다. 120년 동안 아무런 불평이나 의심 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노아의 인내하는 믿음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기다리다가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그 실패가 아브라함의 생애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까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는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노아의 인내는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조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인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어려운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수용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인내를 어렵게 보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거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실직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실패의 비바람이 일어나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 때문에 견디기 힘든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는 외로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결코 환영하거나 영웅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땅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부정한 짐승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 죄로 가득한 세상을 깨끗하게 심판할 것이면 부정한 것은 상관하지를 말고 정결한 짐승과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야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것들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려운 삶을 보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부정한 사람이라도 응답을 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맹인 그리고 기먹은 사람, 병든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편견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지독한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과 먹고 마셨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고 은혜로 받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은혜로 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은총의 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특이한 기질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차라리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1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이 없다 하는 말씀이고 방주 안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함께 있게 한 이유다 하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간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위에 있는 17절과 연결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다 썰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죽이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정표로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그 언약이 정상적이고 효력이 있는데 왜 내 언약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지금 내가 언약을 맺으려 하는 상대방이 도저히 언약을 맺을 힘이나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구원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우리는 이 말씀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드리는 첫 제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정한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대신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결한 짐승들은 무엇을 대신하여서 죽었습니까? 부정한 것들을 대신하여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이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부정한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것들이 왜 방주에 들어가나? 정결한 짐승만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지는 자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친히 만지셨다 한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아들의 죽음을 통곡하는 과부를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죽은 아들이든 시신이든 관을 이렇게 손에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동시에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면서 그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시고 대신 그 아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당연히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여인은 정결함을 입는다 하는 것이죠. 12년을 고통으로 살아왔던 그 여인,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인가 절망하던 여인은 회복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부정한 나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신 정결한 짐승의 상징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근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언약에만 신실하실까? 구원해 주었으니 세상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일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렌트집을 계약 없이 살면 언제 주인이 나가라 할지 몰라 불안하지만 계약을 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주인도 함부로 나가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이상 반드시 방주에 탄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방주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쿵쿵 소리가 나도 방주가 이상한 쪽으로 그냥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노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상 생명을 지키셔야 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이다 한 것이죠. 왜 먹을 것을 염려하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와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하시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반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살고 죽는 것과 풍성한 삶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보다 더 아름답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배에 들어간 후에도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7일을 노아에게 있어서는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7일이 7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노아는 그냥 나가버릴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배에 가까이 와서 배를 두들기면서 하나님과 노아를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7일이라고 하는 말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면 충분할 텐데 또 왜 하나님께서 7일이라고 하는 말미를 더 주셨냐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혹시 방주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라도 듣고 찾아올까 봐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그 7일이 아닐까요? 주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나라의 최고 권세를 가진 총리도, 왕위를 이을 왕세자도, 돈 많은 재벌도,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가난한 노숙자도 차별하지 않는 그 모든 권세도 명예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행기가 있어도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이 있어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문화나 종교나 민족이나 국가는 물론하고 모든 문을 철장으로 잠그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약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하시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7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유예기간 120년 동안 홍수 시판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만 믿었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앞세워서 농담으로 코미디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 또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의심을 극복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는 고난을 이겨내는 어려움, 인내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남은 7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7일을 살고 있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시작 전 또 홍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고난이 있어도 정말로 인내하는 그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며 또한 그 언약 때문에 부정한 우리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쩌면 우리는 7일의 시간을 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7일 후에 홍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7일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과 자녀선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행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나가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일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그런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저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만남이 그립고 성도 간의 교제가 그리워서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마음껏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자녀선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부에서 이 락다운에 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정상으로 환원되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내일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인트 데빗 교회의 임시 노회장이 결정이 되어졌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과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정말로 이런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직면한 주변 이웃들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실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시리에 빠진 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 이 용기와 힘을 얻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시고 또 가능한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주일날 카톡으로 전달되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주소를 보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교회를 치면 아마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하면 그게 구독을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저절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예금주와 은행구자 잘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응답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고난이 있어도 인내의 어려움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지금의 시간들을 7일의 시간으로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슬기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생업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며 치료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